시랍 신화에 보면 탄티루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티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제우스의 음식을 훔쳐먹습니다. 이 음식을 왜 훔쳐먹냐면 이 음식을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훔쳐서 먹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만 들키고야 맙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탄티루스에게 벌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무슨 벌이냐면 영원토록 배고프고 목마른 벌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탄티루스가 뭘 먹으려고 음식을 입에다 넣으려고 하면은 조금 먹는가 싶으면 사라져버리고 물을 마시려고 물을 조금 마시는가 싶으면 잔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티루스는 끊임없이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게 돼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tantalizing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tantaliz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감질나는, 애간장이 타는, 자기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채워지는 것은 너무 조금이라서 감질이 나고 애간장이 타서 그렇게 욕구가 불충분한 상태로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어떤 성도님은 이와 비슷한 벌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음식, 생명의 떡을 마시고 영생하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하는데 계속해서 오래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영혼의 생수를 마셔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심령이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 성령 충만한 영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아가지고 텐털라이징한 상태와 같이 애가 타고 늘 부족하고 늘 목마르고 뭐가 늘 덜 채워진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 없다? 모르겠어요.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새 생명의 떡을 마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영원한 생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그리고 강력하게 권면하기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기만 하지 말고 뭐하라? 충만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대략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일에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야 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그것을 꽉 짜가지고 그 아픈 환부를 터지도록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전에 꼭 묵상하시고 깨달으셔서
성령 충만한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에 성공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가장 확실한 길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와 관련해서 마귀가 빠뜨리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먼저 이것 하나는 점검하고 지나가십시다. 우리 20절에서 22절입니다. 천천히 우리 함께 이 함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까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웬일인지 상당히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알아듣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이 아주 똑똑한 것입니다. 목마른 삶.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 그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수 성령을 충만히 받는 비결을 이 여인은 금방 뭐라 생각하냐면 예배와 관련해서 예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 아주 첨예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 산 그림신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이온 거예요. 이 문제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아주 민감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죠. 애굽에서 구출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사울과 다윗을 거치며 성전을 사모했고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하게 정통성 있는 예배의 처소는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이랑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하고는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런저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신산이라는 곳에 산당을 짓고 여로보암 이후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림신산 산당 예배를 정당화시켰어요. 일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예배 드렸던 곳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땅 그림신산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명기서 27장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오경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면서 성경을 바꿨어요. 신명기 27장 4절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임명해가지고 그림신산에 산당을 지으라고 이렇게 성경을 바꿨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이 섬기는 그 십계명에다가 그림신산 산당 예배를 십계명 안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신산에서 드리는 산당 예배를 정통성으로 자기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가뜩이나 원수인데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싸웠다고요. 성령 충만한 삶, 마음에 흡족한 생수가 적셔지는 삶에 대해서 듣던 이 여인은 예배를 잘 드려야 그것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 첨예하고 예민한 문제를 접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21절에서 22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먼저 22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알고 예배한다. 우리가 알고 바르게 예배함으로 구원을 얻는 길은 다른 데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느 쪽이 정통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을 통해서 온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예배가 정통성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확실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2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놓치고 있는 핵심을 말씀하세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새로운 때가 왔다 하면서 핵심적인 예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예배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느냐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림신산에서 드리느냐, 핵심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세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서 드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즉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핵심이라요.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것저것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를 진짜 드리는 때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아버지를 진짜 만나는 때가 이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대상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때때로 어느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 예배당을 옮겨야 되느냐, 옮기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마음. 대략 한 3가지를 제가 지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 판명이 된 교회는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장로교에 있는 이단 연구소에서 이곳은 이단이다라고 판명을 이미 해놔요. 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장로교회에서
어떤 교단의 어떤 목사는 이단이다 이러면 무조건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라 지킵니까? 군인이 지킵니다. 이단을 판별하는 것은 이단 간별사들이 있어요. 아주 똑똑한 분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간별해서 이단이라 하면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첫째는 이단경. 두 번째는 이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목사님은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진리를 모르는 것 같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잘 아직 모르는 분인 것 같다. 이런 감이 오거든 떠나셔야 됩니다.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도리를 깨닫지 못한 목회자는 목회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세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 인격입니다. 목회자의 인격이 현저하게 볼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고 이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은 품행과 삶이 엉망이다. 돈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싶거든 조용히 떠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나의 내면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 혹시 내가 예배당이나 사람을 많이 모이는 것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나 이런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더 그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조건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과 핵심은 뭐라고요? 조건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중점을 두지 아니하면 조건에 빠집니다. 이 교회는 뭐가 좋아? 이런 분위기가 좋아?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 이런 것들에 자꾸 빠져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예배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고 어디에든 계시고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적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누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더 다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접촉하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사실은 기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이해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아버지를 만나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근원, 뿌리, 원천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영혼의 근원을 만나는 것이고 내 모든 영혼의 뿌리를 만나는 것이고 내 삶의 문제의 모든 원천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그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해주는 게 절대 안 합니다. 다른 것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만나고 그분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분이 전부예요. 다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내 예배를 주관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요소로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몇 차례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만물의 어느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영혼의 해결함은 영원한 것을 찾고 맛보는 것으로 인하여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그런 마음을 성도에게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대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을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을 제가 뭐라고 해석해 드렸죠? 적절하다, 알맞다, 그런 뜻이에요. 꼭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일을 내 인생으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 중에서 어떤 부분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조건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만나는데 딱 맞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이 받은 그 환경, 조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데 딱 맞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것 정말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를 그렇게 싫어했지만 여러분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사시대 때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물을 빼앗고 그들의 종이 돼서 죽게 고생하셨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딱 맞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정신 안 차렸을 때 아수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70여 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했지만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광복이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이 환경과 조건 빨리 벗어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딱 맞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어진 조건 딱 맞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딱 맞다고요? 영원한 것을 찾는 내 마음의 흡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체험하기에 딱 맞는 조건이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지금 이 조건에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하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무슨 예배든 그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여기저기 방황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조건,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나를 만나시려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 아버지를 만나는 참 예배는 무엇인가? 어떻게 만나는가? 23절, 24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이제 새롭게 아버지를 만나는 때가 왔다.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예배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헬라어로 말하면 영과 진리는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이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영어로 말하면 in spirit and truth 이래요. 그런데 이 영이라는 말하고 진리라는 말하고 앞에 미안해요. 이런 말 해서 조금만 참으세요.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고 영어로 말하면 in이라고는 전치사가 in, 영,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전치사가 이 두 단어를 and라고 하는 그리고라는 말로 붙여놨어요. 이때 이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이, 영어로는 and, 한국말로는 그리고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 이때 어떻게 쓰이냐면 이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보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부연해주는 부연 접속사라고 해요. 어렵죠?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 말만 기억하면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 말은 한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부연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연해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으로 드린다는 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일정한 장소로 갔어요. 그렇죠? 사마리아로 가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갔어요. 일정한 장소가 있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라고 하는 일정한 형식을 따라서, 그렇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래가지고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막 이런 형식과 절차를 통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서 절차와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그것이 잘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장소나 예배나 절차를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가 지나갔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 예배라는. 그럼 새 예배가 무슨 예배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내적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영이라는 이 영의 원천이요 근원이요 뿌리인 아버지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실제로 만나는 것이 이게 예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스피릿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자가 스피릿 할 때 소문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할 때 그 영을 할 때는 스피릿이 대문자죠. 네. 하나님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과 사람이 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창조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래요? 분리됐다, 상관없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나라고 하는 영적 존재와 그 근원이요 뿌리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렸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게 산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씻으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영으로 우리를 다시 born again,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영을 받아서 거듭나게 돼요. 그러면 옛 영이 지나고 새 영이 되은 나의 속사람이라고 한다. 겉사람이고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 속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구약시대에 일정한 장소에서 제사와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돼서 만나는 일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예요. 이제 그 모든 시대가 다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이, 내 속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성도가 자기 속사람 거듭난 속영이 자기의 아버지, 근원, 뿌리, 원천, 자기 생명의 원천을 만나서 그 원천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영원한 생수가 내 속사람에게 흘러 들어와서 넘쳐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 몰라. 왜 그러는가? 구약 사람들처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순서를 따라서 헌금 드리고 그냥 설교 대충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접촉의 세계를 몰라. 만족이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교회에 자꾸 데려앉혀놔. 근데 이 사람이 한두 번은 애써서 1, 2년은 애써서 예배당 다닐 수는 있어. 그런데 도무지 변화가 안 일어나. 왜 그러죠?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또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늘 아까 그 무슨 왕이야, 탄티로스처럼 늘 갈급하고 목마르고 늘 애간장을 태우면서 인생을 살아. 왜? 그 하나님을 좀처럼 만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실제예요. 이제 그 실제의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요, 신비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내 속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신비한 꿈을 꾸고,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꿈을 꾸고 무슨 계시를 받고 막 카타르시스에 들어가지고 막 떨고 막 3000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뭔가 막 신비한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이 접속사가 아니라 보완해주는 접속사를 통해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나 덧붙인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아느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다.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다. 무슨 막 혼자 막 돌을 닦아가지고 막 심시한 들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다.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럼 그 진리가 뭐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뜻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을 접촉하는 예배예요. 복음을 내 인격이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왜 진리의 영이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주기 때문에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의 죄를 다 씻고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새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닫고 믿는 과정을 통해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게 해주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은 그 성령이 내 인생의 생수요, 꼴이요, 물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그걸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생수요, 진리요, 그런 것들에 대한 원천이요, 뿌리요,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충만하게 살려면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인 아버지로부터 만나고 아버지로부터 딱 이어져야 돼요. 호수가 내 영혼의 호수하고 영적인 아버지의 호수하고 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게 신비라 이 말이죠.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지리산 생각하고 막 뭐 초록초록도 뭐 무슨 기도원 생각하고 막 신비한 목사님 같아서 안수 받으려고 생각하고 이런다면 그렇게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실제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내게 들어오는 길을 진짜가 되게 하는 the truth,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생수의 원천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 아버지를 만나는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실제고, 그 실제를 누려서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사는 the life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 핵심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늘 예배 드릴 때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오시라고. 할렐루야. 난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간다.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때가 오나니, 아버지를 만나는 때가 오나니,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만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는 아버지 만나러 나온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아무렇게나 나올까요? 그냥 머리 툴툴 털고 집에 있는 작업복 털털 털고 스리빠 쓱쓱 끌고 그렇게 나올까요? 그렇게 안 나와요. 아니, 애인을 만나러 나가는 아가씨도 한 달에 자 1시간은 화장합디다. 이게 1시간 화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거죠. 옷을 빨지 말고 마음을 빨으라고.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당에 나가서 나와서 10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충만함을 주기 위해서 허락된 나의 환경 속에서 깨닫게 하신 그 교훈을 생각하라.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적합하게 하신 것, 아름답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라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로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예배에 3요소가 있어요. 3가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3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찬송이에요. 예배의 3요소 중에 첫째는 뭐라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3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진리의 예배의 3가지 요소. 첫째, 찬양하는 것. 둘째, 기도하는 것. 셋째, 말씀 듣고 보고 깨닫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은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세요. 집에서든 잠자기 전에서 특별히 이렇게 공예배로 나와서 할 때 진짜 찬양을 하세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 마음을 다해서. 그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생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뭐 달라고 좀 그만하세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기도도 하면 뭐 달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막 달라 마리아래. 막 달라 마리아. 막 달라 마리아. 막 달라 마리아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영으로 제게 오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를 통해서 그 진리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은 내 산성이십니다. 전쟁과 같은 이 세상살이 속에서 나는 지금도 내 산성이신 아버지 품에 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산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파워,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고 드러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과 그 복음으로 교제하시라. 이게 기도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묵상하라고요. 이것이 단순히 내 정신의 일이 아니라 그걸 하는 그 순간 내 속사람이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옛날에는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고 이 프로그램 저 훈련 방법 하는 건 이런 제자 훈련 저런 제자 훈련 이런 것으로 드렸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왔다. 하나님 만나라. 어떻게 만나는지 아느냐?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타난 진리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진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이 진리를 누가 확증해 줘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엄청난 말이잖아요. 이게 막 원자폭탄 터지는 것 같은 말이에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도 필요 없고 사마리아 성전도 필요 없다. 이거 인자 너 진짜 하나님 네가 실제로 만난다. 나를 통해서 나타난 진리, 그 진리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예배의 실제의 시대가 왔다. 이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마음문이 안 열린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계시다.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면 진짜를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다.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가르쳐 주신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예배예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세계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사는가? 진리로 살아요. 진리를 통해서 영과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가? 성령 충만을 막는, 나로 하여금 목마르게 만드는 조건, 우상을 제거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조건으로 들고 나가지 마세요. 다 우상이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 그분 대상입니다. 그분 만나면 다 해결돼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생수가 터져요. 다 해결되어져요. 해석되어집니다. 믿어줘요. 그것이 내게 아름다운 것임을 믿어줘요. 그리고 영과 영으로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the truth, 진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the life,
그렇게 나아가면 영원한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 하나님 만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